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계시록 15장 414페이지예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예. 해봅시다.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들어갈 자가 없더라.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요한계시록 10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나팔의 재앙이 끝나고 대접의 재앙으로 넘어가기 전에 전후의 사건들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삽경 인터루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보통 연대순으로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중간중간에 그 좌우의 사건들, 전후의 사건들을 설명하기 위한 삽경들이 있는데 특별히 나팔의 재앙으로부터 대접의 재앙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10장부터 14장까지인데 그 삽경을 통해서 앞으로 내려질 7 대접의 재앙과 또 지금까지 그렇게 내려졌던 그 앞의 사건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충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그 내용을 살펴보면 10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7 대접의 재앙을 기록한 작은 책을 든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 요한에게 받아 먹으라 말씀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꿀과 같이 단 말씀뿐 아니라 때로는 재앙과 심판에 관한 말씀도 받아 먹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11장에는 7년 다환란의 초창기에 등장해서 이제 중반부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순교하게 될 누구예요? 두 증인에 관한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누굽니까? 두 증인이 많은 학자들은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일 것으로 변화산상에도 두 증인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특별히 15절에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요절이라 할 수 있는데 해봅시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리라. 할렐루야. 무슨 사건을 통해서? 7년 대환란의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7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모든 심판이 끝나고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그 메시아 왕국에 관한 그런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기간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몇 년 동안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그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왕후의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여러분 남은 자 3분의 1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우리 소상현 선교사님하고 잠깐 통화했는데 우리 선교 이렇게 후원하고 책도 보내는 이스라엘의 막심 선교사 있죠? 그 제사장 가문이에요. 아론의 계열 사독의 반차입니다.
휴거 안 되면 재상 될 것 같아. 예. 휴거 되겠죠? 예, 여하튼. 예. 아무튼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뭐 이렇게 아론의 반자 사독의 계열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나라로서 할렐루야 만국을 통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세컨드 하와, 예수님이 둘째 아담, 그렇죠? 둘째 아담으로 통치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둘째 하와로서 주님과 함께 왕후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렇죠? 다음 주 또 어떻게 될지 몰라. 3단계 넘어가면 이 1인 방송하래. 뭐 유튜브도 아니고 뭐. 아이고 참 주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아이 참. 아무튼 그리고 11장까지 그렇고 12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붉은요. 12장과 13장에는 사탄 마귀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첫 번째는 뭐예요? 붉은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나라, 세상 나라, 큰 성 바벨론이 세워질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12장과 13장의 말씀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14장에서는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순교로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과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소망을 붙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밀레니엄 프로젝트 그래가지고 자신의 나라를 세우면 천년 만년 계속될 거로 착각하는데 아니요. 그 기간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요. 1260일 3년 반밖에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7 대접의 재앙을 두들겨 맞느냐고 정신 못 차리다가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 포도 트랩 이 심판으로 아예 밟아버리시잖아요. 이 16장하고 17장 18절을 보면 이제 장망성과 같은 세상 나라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왜 여러분 길게 이 모든 장을 하려 해가지고 그 모습을 설명합니까? 장망성과 같은 세상 나라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떠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보면 좀 블로그에도 보면 그래. 자꾸 세상을 고쳐 쓰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 너무 열심히 커. 여러분 차별금지법 통과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거 인정해야 돼.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로세대로 변해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교회가 배도의 시대로 가야 우리가 막기 위해서 애쓰긴 하지만 그렇게 된다는 것도 인정해야 돼. 그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 뭐 짐승의 표가 이렇게 기술이 완성이 되고 있다. 그거 보여주는 것은 막자는 거 아니에요. 떠날 준비하자는 얘기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막지 못합니다. 왜 막지 못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 마지막 때는 소돔의 때와 같을 것이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고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막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인데. 막으려고 하는 자가 열심당원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나치게 열심을 내면 안 돼요. 가룟 유다와 같은 열심당원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를 바꾸겠다. 제도를 바꾸겠다. 못 막아요. 바꿀 수 없습니다. 고쳐 쓸 그런 세상이 아니요. 다 두들겨 부시고 새로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꿀 생각하지 마시고 떠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늘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16장과 17장과 18장 아주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 땅은 장망성이다. 아주 너무 길게 설명하잖아. 요한계시록 가운데서도 떠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6월절 사건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야, 6월절 양을 잡아먹되 어떻게 먹으라고요? 지팡이 짚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그렇죠? 언제든지
떠나라 하면 떠날 준비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애굽 땅을 고쳤을 생각을 하지 마셔요. 타이타닉호가 지금 침몰하고 있어. 침몰하고 있는 배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야지. 그렇죠? 개인전도 하세요. 침몰하는 타이타닉 그거를 뭐 다시금 고쳐 쓰겠다. 이미 그런 시기는 지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뛰어내려야지 이제. 떠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아니, 타이타닉이 이렇게 침몰되는데 그 의자 고친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안에 있는 거. 어차피 장망성인데.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될지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신사도 운동가들을 자꾸 제가 비판하는 거예요. 세상을 고쳐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니까.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떠나야 합니다. 예.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예. 아무튼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예.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14장에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후 3년 반의 기간 동안 환난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6가지 소망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사역을 마치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선 14만 4천 명. 할렐루야. 우리도 승리자가 됩시다. 또 6절과 7절에는 천사가 직접 공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의 증거가 될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에겐 천국이고 그렇지 않은 자에겐 지옥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 또 8절에는 여기도 또 나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말씀합니다. 계속 반복이 돼요. 이 두 가지예요. 바벨론의 멸망과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는 멸망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 여기에 소망 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의 행인이다. 고쳐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인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주인 아니에요.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또 9절부터 11절까지는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들, 이건 여러분 세상 나라에 속했다는 징표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을 말씀합니다. 지옥 가요. 결단해야 합니다. 또 12절과 13절에서는 7년대 환난의 기간 동안에 핍박을 견뎌낸 자, 그렇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거절한 자, 그런 자들이 얻게 될 영광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 죽어라 그런 거예요. 굴복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죽어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복이 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또 나오는데. 그리고 마지막 14절부터 20절까지는 알고 계신 판. 주님께서 어린 양 대신 주님께서 낫을 휘둘러서 알곡은 곳간에, 천국 곳간에, 가라지는 심판에 던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포도주 틀의 심판. 그렇죠? 아마겟돈 전쟁. 아예 주님께서 밟아서 그렇게 포도주 틀과 같이 심판하시는 무섭고 준엄한 심판,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알고 계신 판을 받아야 합니다. 예. 10장부터 14장까지 길게 이어진 삽경이 끝나고 이제 시작되는 15장과 16장까지는 삽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7 대접의 재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되고 15장입니다. 또 어떻게 내려지는지 16장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서 7 대접의 재앙을 준비하는 천상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15장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먼저 봅시다. 시작. 예, 해봅시다. 크고
다른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니 할렐루야. 이상한이 아니에요. 해석이 좀 잘못됐는데 뒤에도 나오는데 great and marvelous라고 해가지고 크고 기이한 신비한 뭐 뒤에는 그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3절에서는 해봅시다. 크고 기이한 다른 이적을 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에도 그 이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인데 그 뜻은 사인, 신호, 징조, 상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신호, 상징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1절하고 3절에 보면 첫 번째 상징과 두 번째 상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2장 1절 3절에도 세메이온, 이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해를 입은 한 여자에 관한 상징을 보여줘요. 이 여자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교회예요? 마리아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첫 번째 세메이온이고, 그리고 3절에는 뭐가 등장해? 이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누가 등장해?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붉은 영. 이게 두 번째 세메이온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크고 이상한 놀라운 또 다른 세메이온을 보여주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그게 바로 일곱 대접의 재앙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해봅시다. 일곱 대접의 재앙이라. 예,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앞서 소개한 인과 나팔의 재앙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기이하다는 뜻에서 크고 기이한 세메이온 상징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되시죠? 예, 그 다음에 우리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우리 6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7년도 환란이 시작이 되죠. 일곱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소개한 것처럼 사실은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번째 인의 재앙이 일곱 나팔의 재앙이에요. 그리고 일곱 나팔의 재앙 가운데 일곱 번째 나팔의 재앙이 일곱 대접의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총 여러분 6장부터 19장까지 내려지는 이 재앙이 몇 개예요? 21개가 아니라 거기서 2개를 빼야 돼. 그래서 19개 재앙입니다. 그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바로 일곱 대접의 재앙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은 일곱 나팔의 재앙에 포함되어 있고 일곱 나팔의 재앙은 또 일곱 번째 인의 재앙에 포함되어 있는 것. 결국엔 이 인을 누가 떼시죠? 예수님이 떼시죠. 주님이 뗀 인의 재앙 가운데 일곱 나팔과 대접의 재앙이 포함되어 있다. 그려지시죠? 예. 필요하면 내가 한번 좌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일곱 대접의 재앙을 마지막 재앙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마지막 재앙이라. 해봅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fulfilled 혹은 completed.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뭐가 끝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지는 사건이 일곱 대접의 재앙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맞춰지는, 끝나는 사건이 일곱 대접의 재앙이면 시작되는 사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는 사건. 첫째 인을 떼실 때. 이해가 됩니까? 일곱 인의 재앙부터 하나님의 진노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곱 대접의 재앙만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래서 환난 중간기 휴거설이 나온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하나님의 진노는 몰라도 그 전에 있는 환난을 우리가 겪게 된다. 그게 여러분 환난 중간기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곱 대접의 재앙만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해요. 한번 봅시다. 16장 1절. 시작.
예, 요 말씀만 보면은 일곱 대접의 재앙만 하나님의 진노인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15장 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맞춰지는 겁니다.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어디부터? 그렇죠. 일곱인의 첫째 인이 띄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결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노가 이 땅에 있기 전에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 게 맞는 거예요. 가나안의 혼인잔치도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해가 됩니까? 해봅시다. 진노가 시작되기 전에 데려가시는 것이다. 내가 이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때지. 왜?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사탄 마귀로부터 진노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딘가 제가 그 영어 사이트 보니까 그 뉴스가 나왔어요. 지금 중국에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지금 가중화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심하냐면 이제는 목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해가지고 혹시 신방 다니면은 불려가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목사들이 지금 여러분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몸에 받는 RFID 칩을 베리칩이라고 하는데 카드를 갖고 다닌대요. 근데 거기에 RFID 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갖고 있지 않으면 가게도 못 가고 버스도 못 탑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뭘 하든지 추적이 가능해요. 그렇죠? 이게 몸에 들어오면 베리칩, 짐승의 표로 쓰여질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들이 이 공산당들이 그걸 추적한다는 거 알고 이거를 다 지금 폐기해버리고 있대요. 도망 다니고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된 거예요. 목회자들에 대한.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진노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의 진노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붓는 게 그게 여러분 일곱 대접의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임하기 전에 그렇죠? 구속받은 백성들을 먼저 옮겨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소돔성을 불로 심판하기 전에. 그래도 시원찮지만 롯과 그의 가족들을 소환성으로 옮겨놓은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이고 또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환란 통과설 아니에요. 환란 중간기 휴가설 아닙니다. 그 주장이 왜 문제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그것은 맞는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성도들이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그렇죠. 이거 순교한 성도들이에요.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뭐라고 찬양합니까? 3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네, 4절까지 봅시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은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기를 거부하다가 순교한 성도들이 천상에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교가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승리의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그리스도인의 순교는 실패가 아니라 영광과 승리의 상징이다. 이것처럼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혹시 그냥 7년 더 안에 남겨서 순교하지 않을까? 아무한테나 그 영광을 안 줍니까? 안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사도 바울 정도 돼야지 순교의 영광을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데려가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빅토리 오브라고 되어 있어요. 승리한 자들이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명을 마치시고 운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해봅시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다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진빚을 다 갚았다. 아니면 맡긴 일을 종이 일하고 돌아와서 맡긴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 뜻도 있고, 그 뜻 가운데 하나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옛날 같은 경우에 전쟁터가 멀리 있으니까 전쟁이 승리했는지 실패했는지 졌는지 그 알리기 위해서 뭐라고 해요? 전령을 보내요. 전령이 탁 와가지고선 그 시민들 앞에서 테텔레스타이 그러면 이게 전쟁에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마라톤이 그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거기를 달려가지고 테텔레스타이 하고 목숨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자리에 죽은 겁니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해봅시다. 테텔레스타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실패가 아니요. 내가 승리했다. 영적 싸움에서. 사명을 완성했다. 승리의 고백을 남겼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 그렇게 승리의 고백을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디모데에게 쓴 말이요. 그러고 나서 순교했어요. 테텔레스타이. 이기고 벗어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배도에 대한 유혹을 순교로서 물리치고 주님 앞에 선 자들이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검은 고를 지키면서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좀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이전에 말씀해 보니까 해봅시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유리바다는 4장 6절에도 처음 나오는데 4장 6절에는 이 유리바다를 해봅시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비교하는 것이 조금 달라지고 있죠. 수정과 같은 유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바다는 하나님의 장엄하심, 큰 넓은 바다처럼. 할렐루야. 근데 흥미로운 것은 4장 6절에서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묘사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해봅시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여기서의 불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지금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이 유리바다 앞에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믿음을 지키다 순교한 성도들이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기쁘시겠죠. 한편으로는 저들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을 향해서 진노의 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진노를 쏟는 기간이 7 대접의 재앙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들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알겠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의인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야, 아벨의 피가 지금 땅에서 내게 소리치고 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는데 그의 남편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전쟁터 일부러 몰아가지고
병사들 싹 빼니까. 우리아는 의인이에요. 그 의인을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바로 그놈이다.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고 AD 70년 지금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가야바의 법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 피를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본디오 빌라도가 보니까 죄가 없어. 나는 이 무죄한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난 책임이 없다고 그래서 손을 씻잖아. 거기 또 무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그 죄를 돌리소서. 그 죄값을 받고 있잖아요.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에게도 의인들을 죽인 건 아니에요. 불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그것이 바로 7 대접의 재앙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세 번째, 우리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7년 대환란 동안 믿음을 지키다 순교한 성도들 해봅시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짐승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 그의 우상은 7년 대환란의 중반부에 세워질 그의 우상.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수는 뭐예요? 666이지. 666. 666을 의미하는데 이 짐승의 수가 들어가게 될 짐승의 표와 이 짐승의 표 안에 들어갈 숫자로 관리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시스템, 정치, 경제, 사회, 감시, 통제 시스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이겨야 합니다.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절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기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불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겨야 합니다.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참된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표식이 될 거예요. 하나의 선악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누누이 강조합니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 둘 중에 하나라도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16장에도 반복이 돼요. 16장에 보면 여러분 7 대접의 재앙이 내려지는데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이 뭐예요?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재앙이에요. 이거 됩니까?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베리칩이 짐승의 편이 아니냐. 이건 신학적으로 논쟁할 만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짐승의 표가 될 기술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어요. 거기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조상현 선교사님도 한번 뉴스 영자로 된 신문을 이렇게 보내준 걸 봤더니 유럽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 패스포드를 받지 않으면 이제는 유럽하고 이스라엘 같은 데를 못 가요. 그린 패스포드가 뭔가 하면 백신 주사를 받은 증명서를 갖고 있어야 들어갑니다. 비행기를 탈 수 있어요. 전 세계로 확장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제주도 가는 비행기도 이거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증명서입니다. 스마트폰에 넣어 갖고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종이로 갖고 다닐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권에다가 칩을 넣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몸에 놓는 베리칩으로 가게 될 거예요. 얘네들이 왜 이렇게 베리칩에 집착을 하는지. 코로나19의 궁극적인 목표가 사람들의 몸속에 다 칩을 박는 거예요. 깨어나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록펠러가 그 얘기 한 거예요. 어디까지 갈 거냐? 아론 루스가 물어봤더니 칩 박는 데까지 갈 거다.
왜 집착하는지 알아야 돼요. 이게 짐승의 표로 쓰여질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결국엔 그쪽으로 가잖아. 백신 증명서. 응? 지금 손목 밴드지만, QR카드지만, 마지막에는 짐승의 표예요. 이걸 받지 않으면 비행기도 못 타고, 식당도 못 가고,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는 세상이 고동네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뭐 2만 달러 이렇게 계속 올라가죠? 이게 뭐냐면 지금 실물 경제가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화폐가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계속 법정 화폐를 계속 찍어내잖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뭐 전자 IP긴 하지만 이게 계속 찍어낼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 이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화폐가 무너지고, 이코노미스트에도 1988년에 그 예측했잖아. 30년 뒤에 2018년이면 세계 모든 화폐가 사라지고 세계 화폐가 그렇게 등장할 것이다. 전자화폐. 결제하는 시스템이 뭐요? 베리칩이지. 그래야 완벽한 통제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갈 거예요. 코로나19로 안 되면 코로나20으로, 그거로 안 되면 23으로 계속 변종 바이러스를 계속 퍼뜨릴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이걸 거부해야 돼요. 그렇죠? 이겨야 합니다. 빅토리 오버. 이기고 벗어난 자다. 그런 사람들만이 천상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벗어나야 합니다. 예. 자, 이들이 3절부터 보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했는데 3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여기서 뭐 순교자들이 올라가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무엇일까? 여러분, 먼저 이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 모세의 노래가 등장하는 것이 두 군데가 있어요. 출애굽기 15장과 신명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이제 바로왕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된 사건을 보면서 모세가 노래를 만들어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사역의 초창기 때 하나님 앞에 노래를 만들어서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그렇게 출애굽기 15장이 나오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 32장에서는 40년간의 사역을 마친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셨죠? 무리바의 그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의 여러분 40년간의 사역을 보면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모세의 노래는 뭐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마친 자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자가 부를 수 있는 노래. 할렐루야. 그다음 어린 양의 노래가 무엇일까? 어린 양은 누구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찬양하는 장면이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와요. 네? 기억나십니까? 아마 마태하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 같은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찬미했다는 말씀이 한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6장 30절인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죠? 그리고선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뭐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근데 올라가면서 저희와 함께 찬미했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 어린 양의 노래는 뭐 딴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드린 사명자의 찬송이에요. 똑같아요. 이처럼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둘 모두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마친 자들이 부르는 사명자의 노래입니다.
이 순교자들은 뭐예요? 순교의 사명을 마친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렇기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에 나온 순교자들처럼 하나님의 존전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무엇인가? 3절, 하반절, 그리고 4절에 나오는데 한번 다시 봅시다. 3절 먼저 봅시다. 시작. 예,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해봅시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Lord God Almighty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못할 일이 없어요. 근데 단 한 가지 못하시는 게 있어. 히브리서 6장 18절에 나오는데 뭘 못하셔? 거짓말은 못하셔요. 그렇게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진리 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다 할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고쳐달라 그러는데 못 고쳐. 예수님 변화선상에 가 있고. 예수님 내려오니까 혹시 할 수 있으면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요. 네 믿음이 문제가 있다 그런 거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알겠습니까? 또 두 번째 해봅시다.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여기도 보면 great and marvelous라고 되어 있어요. 하시는 일이 이게 7 대접의 재앙이에요. 7 대접의 재앙을 통해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해봅시다. 만국의 왕이시요. 여러분 재림하시는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십니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저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이 아니요. 예수님이 궁극적인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King of Kings라고 되겠지. 왕 중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해봅시다. 주님이 만국의 왕이시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해봅시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앞에 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Righteous and true라고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의와 진리로. 그렇죠? 세상의 왕들은 의롭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진실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 대통령 뽑을 때 뭔가 좀 잘하겠지. 끝날 때쯤 되면은 실망하잖아요. 세상의 왕들은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뭐 이명박 때 이명박 뽑았어 제가. 근데 뭐 임기 내내 후회가 되더라고. 도둑놈 하나 뽑아놓은 것 같아가지고. 문재인도 그렇잖아요. 뭐 다른 거 뭐 잘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뭐 부동산 정책이나 좀 문제되는 것들 많고 이번에 또 뭐 차별금지도 통과된다고 하는데 그런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정치에 우리가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박근혜가 구세주가 아니에요. 문재인이 구세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세주예요. 누가 통치해도 다 똑같아. 그놈이 그놈이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통치할 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의롭고 진리로 righteous and true
의와 진리로 이 땅을 통치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리고 4절 한번 다시 봅시다. 4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피조물에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의 이름을 막 경멸해. 그런 자들에게 존엄한 심판이 내려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보여주실 거예요. 7 대접의 심판을 통해. 해봅시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만이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계시록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주변에 있는 수정들은 네 생물이 밤낮으로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격의 본체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2가지 속성을 얘기할 때 그 공의와 사랑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 공의와 사랑의 기본이 바로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거룩에서 발현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가 죄를 속함받아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네. 해봅시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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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기에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죠.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리고 7번째 해봅시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그렇죠. 공의의 심판이 나타났다. 뭘 통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7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며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일이에요.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스가랴서 14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어디에서 통치하셔요? 세상을? 세계정부의 수도가 어디요? 천년왕국의 수도. 시온산 아니요. 예루살렘이에요. 뉴욕 아니에요. 로마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인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제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에 초막절이 되면 만국 백성들이 와서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는 꼭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초막절일까?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어디예요? 언제?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렇죠? 이스라엘 3대 절기가 뭡니까?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장막절입니다. 근데 지금 그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는 6월절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의 사건을 기념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면 가장 중요한 절기가 6월절이 아니라 초막절이 될 겁니다. 이 초막절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장막을 상징해. 장막을 친다는 뜻 아니에요. 우리와 머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을 찾아온 사건이 초막절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만국 백성들이 주님 앞에 와야 되는데 안 오면 애국 백성이 안 오면 거기에 내가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재앙을 내릴 것이다.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며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늘의 장막의 모습인데 5절부터 8절까지 마지막 5절부터 8절까지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해봅시다. 성전이 열리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6절입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받은 뒤에 7절입니다. 본격적으로 일곱 대접의 재앙을 쏟을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8절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짧게 지나갑시다.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증거장막의 성전은 지성소입니다. 거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 쫙 펴오르는 거예요. 성막을 공부할 때 배워보셨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할렐루야. 이 여러분 증거장막의 성전은 지성소를 의미하는데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이후로 시작되는 일곱 대접의 재앙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다?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다는 거예요. 일곱인의 재앙은 어린 양이 떼었고 나팔의 재앙은 그냥 천사들이 알아서 나팔을 불었어. 근데 여러분 16장 1절을 봐요. 일곱 대접의 재앙은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다음에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먼저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할렐루야. 이 바로 일곱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대행하는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때때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 천사를 동원할 때가 있어요. 소돔성을 심판할 때 누굴 보냈어? 몇 명? 2명이.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건 몇 명이요? 셋 중에 하나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둘이 소돔성으로 갔죠. 예. 그 천사들이 소돔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다 불로 심판한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왕 사네립 그 군대 몇 명? 18만 5천 명을 죽이실 때 그때는 천사를 몇 명 보냈습니까? 1명 보냈어요.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을 쓸어버렸죠.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 했던 헤롯 아그리빠 왕을 심판하실 때, 그렇죠? 멋진 옷을 차려 연설하니까 그냥 백성들이 신의 목소리다 그러는데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냥 받아버렸어. 하나님께서 사자를 천사를 보내가지고 충이 먹어서 죽게 합니다. 그때도 천사를 통해서 심판을 대행하셔요. 이해가 되십니까? 잘 들으세요. 소돔성을 심판할 때 몇 명을 보냈어요? 2명. 전체 성을 명나할 때. 그리고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을 죽일 때는 몇 명? 근데 오늘은 몇 명? 7명의 천사를 보냅니다. 7은 완전의 숫자예요. 완전히 진말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7명의 천사를 보냈어. 완전히 심판해버리겠다. 그게 여러분 16장에 나와요. 다 밟아버리십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들을 다 밟아버리셔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이행하는 천사들 해봅시다.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그들이 성전에서 나왔죠. 여러분 세마포 옷은 누가 입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금띠를 띠는 거는 왕들이 하는 거예요. 왕들만이 금띠를 띨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천사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띠셨다고 했는데 이 끌리는 옷이 바로 세마포 옷이에요. 제사장의 옷이 끌리거든요. 세마포. 똑같아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왕과 제사장의 사명을 맡은 7 천사가 하나님을 대행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해봅시다. 중보의 역할을 한다.
근데 일반적으로 제사장은 속죄 제사를 통해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화목제와 속죄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게 바로 중보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마포 옷을 입고 금띠를 띤 천사들은 이와는 정반대로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해주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이 뭐예요?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속죄의 은혜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하는 천사장의 심판과 재앙을 만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속죄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또 다른 제사장인 천사들로부터 내려지는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8절 한번 봅시다. 8절 시작. 예, 8절인가요? 근데 제가 체크를 잘못한 것 같은데 7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해봅시다.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대접을 천사에게 주니. 예, 여러분 5장 8절에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들 손에 금대접이 들려 있는데 거기에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도 또 금대접이 등장을 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7 대접의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6장 10절에 보니까 신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성도의 기도가 담겨있던 그곳에다가 대접의 재앙을 쏟아 부어서 천사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땅에서 혹시 억울한 일이 있으면 신원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욥기 36장 5절 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진행이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할렐루야. 신원하여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성전의 하나님의 연기,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할 때도 하나님의 구름, 연기가 가득 찼다고 했어요.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찼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근데 제2성전 때는 여러분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재했습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신다는 상징을 보여주는데. 근데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사건이 있어요. 제2성전에.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이해가 됩니까? 네. 들어갔는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믿습니까? 예. 또 제사장이었던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선지자의 사명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이처럼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이 연기가 7 대접의 재앙이 내려지는 동안 하늘 성전에 가득 찼고 이로 인해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7 대접의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들어오지 마. 가서 일해. 무슨 일? 심판하는 일을 하라. 끝낼 때까지 아무도 못 들어온다. 가서 일해라.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철저한 심판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거기까지 가지 맙시다. 예. 정리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금고 문고를 타면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겁니다. 해봅시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 짐승을 경배하면 안 돼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면 안 됩니다. 그 이름의 수, 666 짐승의 표를 이기고 벗어나야 돼. 어떤 경우가 있어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기고 벗어나는 거예요. 죽어도 받으면 안 돼. 그런 자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7 대접의 재앙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렇죠? 7은 완전의 숫자예요. 온전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찬 그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선포하십니다. 아직 은혜로 우리를 대하실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7년대 환란은 진노의 기간이에요. 7년대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시험의 때를 면하는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